제가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아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생각한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차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음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제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대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에게 있을까요? 자, 그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이제 믿게 됐으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서 정말 거룩하게 살 거야. 자,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정작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의 행실이나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본문에서 나타난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옛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할지라도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쩔뚝거리는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갑자기 다른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가 분명히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면서 전날과,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기 전날과, 그러니까 날이 샌 그 다음 날의 모습이 다른 것은 분명히 뭡니까? 자기 스스로는 건강한 두 다리로는 걸을 수가 없는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여 져주시기까지 거저주신 축복, 그 흔적은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끊어서라도 철저하게 낮춰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음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흔적이 성도에게는 있습니다. 이 흔적은 사람이 볼 때는 쩔뚝쩔뚝거리니까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인생으로 꺾여 있는 그 흔적,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할 증거가 됩니다. 야곱은 간밤에 그런 싸움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옛날의 그 꾀를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요정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세우고 꾀를 부리는 거죠. 자기가 살려고. 그 다음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 행렬에 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우는 그런 보호 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거느리는 400명의 군대를 보고 그 앞으로 걸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걸어갔을까요? 쩔뚝거리면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야복강가에서 꺾인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도망을 가도 몇 발자국 못 가서 잡혀서 죽임 당할 줄 아는 그런 자신의 몸이 된 줄 알고 다른 건 전부 자기의 계획대로 하되 자신이 이제는 이실짓고 두 손 들고 형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망갈 수가 없죠. 이제는 도망을 가고 싶어도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형 앞으로 걸어가면서 7번 땅에 몸을 굽히며 절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형을 맞이하던 야곱, 형 에서 앞으로 감히 다가설 엄두조차 못 내던 그 야곱에게 형 에서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동생을 부둥켜 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밤사이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복수심이 녹았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근거는 간밤에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가련한 자, 약자의 모습, 허벅지 힘줄이 끊어져서 성한 모습으로는 걸을 수가 없는 비참한 모습이 형의 마음에 더 이상 나의 대적이 아니구나,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구나, 상대할 대상이 아닌 대결을 하고 복수할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채근한 마음으로 동생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트리자
깨어진 야곱이 된 후에 그 깨어진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에서 죽일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에서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에서는 잘 먹고 잘 살도록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에서는 그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때는 형님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본문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동안 에서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와 달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택을 입고 에서는 만족하고 풍족하게 살아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동생 다리를 절게 된 야곱에게 쩔뚝거리는 야곱에 대한 복수심을 포기하기까지 에서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야곱을 보는 순간 자기와 경쟁을 하거나 자기가 복수할 상대가 되지 않음을 목격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자 그동안 동생 야곱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달려오던 형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온전히 주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이는 이 싸움이 바로 화목해 하는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누구와 화목하게 됩니까? 나의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남의 탓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면 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생 야곱을 만나자 본문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극적인 장면은 에서도 아니요 야곱 자신도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간밤에 나타내신 야곱이 온전히 깨어지고 야곱을 완전히 죽여서 낮춰서 하나님의 만족을 주신 그 결과가 이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이러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는 역사로 임하십니다. 열왕기상 8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 함께 공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33절부터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임하는 재앙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한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문제를 자기 책임,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서 회개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제 탓이야 아니라 내 탓이야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져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남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약복강 사건 이전의 야곱은 돈만 있으면 일성하겠어요. 재산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후에 야곱은 서서히 전혀 다른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형 앞에서 쉽게 도망질도 할 수 없는 쩔뚝거리는 연약한 자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던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이런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입는구나. 이것을 약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이 깨달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바뀐 새로운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복강을 건넌 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야곱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남는 이러한 야곱인데 이 이후에 나오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명의 건짐을 받은 이 야곱이 이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합니까? 형 에서를 만날 때는 쩔뚝거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7번이나 머리를 땅에 엎드리면서 자신을 낮추던 그 야곱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습니까? 그죠? 네? 그러던 야곱이 이제는 형이 자신에게 화목을 청하고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남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확인하는 순간 확신하자마자 보여주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전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화해를 하고 나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을 했느냐면 본문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함께 가자. 이제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에? 내가 네 앞장서 줄게. 길 앞잡이가 돼줄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에서가 앞장서서 야곱을 안전하게 고향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 의심을 하죠. 네? 본문 13절, 14절처럼 형 에서를 떼보내려고 불안하다는 거지 계속. 그래서 떼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네? 어떤 핑계를 냅니까? 자식이 어리고 짐승떼가 새끼를 베었으니 하루라도 푹 좀 쉬어야지. 과하게 너무 멀면 모든 떼가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세일로 갔다가 형한테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다시 본문 15절에서 또 재차 그러면 좋다. 그래라. 그러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내가 너를 좀 지켜줘야 되겠구나. 네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내가 내 쫄개들 가운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내 쫄개들 가운데 몇 명을 너에게 머물게 해서 너를 지키다가 같이 돌아오게 할게. 이렇게 본문 15절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이런 호의도 제안도 거절을 합니다. 본문 15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나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죠. 야곱이 겸손해져서 이런 말 할까요? 본문 16절에서 2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귑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형에서는 세일로 가는데 야곱은 도망을 가버렸죠. 숫곳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고향,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야곱이 형과 함께 고향으로 가야 됩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형과 함께 고향,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또 도망갈 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란에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서운했습니까? 자기가 한 기도도 있어요. 서운한 것도. 창세기 28장 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소원 기도까지 했어요. 고향으로 원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소원 기도 기억 다 하십니까? 악문의 사님 소원 기도한 거 혹시 기도하고 기억나고 기억하신 거 있으세요? 다 잊어버렸지. 뭐 몇 번씩 하다가 메모도 안 해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기는 고향으로 갈 게 아니에요. 그럽니다. 세일로 갈 게 아니고 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베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베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 고향 조상의 땅으로 형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고 형 에서가 세일로 떠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숫곳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뜻입니다. 이게 숫곳의 의미예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야곱이 잠시 머물다 갈 것 같으면 그곳에서 그냥 천막 텐트를 쳐야지 왜 집을 짓습니까? 잠시 머물다 갈 곳에 우리가를 만들 이유가 없죠. 형이 사는 세일로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무사히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단을 쌓겠다는 베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까지 짓습니다. 아예 몇 년 동안 눌러 앉아 살려고 이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고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바꾸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음의 한 고비를 넘기자마자 그는 곧 자리를 펴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또다시 그는 세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돈이 생기면, 재산이 좀 불어나면 예수 잘 믿어보겠습니다. 악무에서는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죠? 돈이 좀 생기면, 재산이 좀 불어나면, 남편이 내 말 잘 들으면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울부짖었지만 근데 실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자마자 하나님은커녕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찔립니까? 찔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내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다리 붙잡고 늘어지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제가 잠깐 깜빡 치매가 와서 하나님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야곱은 이 숫곳에서 한참을 살고 난 뒤에 세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겜에서는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이제는 아예 야곱이 세겜에서 돈을 주고 그 세겜 땅을 삽니다. 땅을 삽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예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까지 드립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응?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 기분대로 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베델은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야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됩니다. 숫곳은 약복강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정도 자리면 괜찮겠지. 그런데 후에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됐죠. 또 한편으로 디나가 강간을 당할 만큼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디나를 하란에서 데리고 나올 때 추측을 합니다. 한 7살에 만약에 데리고 나갔다. 디나를 7살 정도로만 이렇게 추정을 해도 적어도 숫곳과 세겜에서 몇 년, 7년 또는 8년 정도는 머물렀다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래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 야곱은 베델에서 쌓아야 할 당을 세겜에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나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은 치매가 왔는지 그곳에서 단을 쌓아요. 세겜에서. 창세기 31장 13절에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 베델에서 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가까운 세겜에 머물면서 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베델입니다. 우리는 그곳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곳으로 기어코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가지지 않는 그게 아닙니다.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곳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베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머물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는 숲곳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땅을 넓히겠다고 세겜성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모하면서 본향을 향해서 인생의 걸음을 투벅투벅 걸어가야 됩니다. 이 인생 걸음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걸음과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요, 세상 땅을 사는 인생이 아니요, 나그네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약복강 이후의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으로부터 한없이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힘이 될 만한 돈이 끊어지고 혈연이 끊어지고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부모의 혈연도 끊어지고 예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힘이 될 만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힘든 경험을 했지만 야곱처럼 여전히 베델을 가는 도중에 옆길로 새서 숲곳이나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직 베델을 향해서 인생 걸음을 재촉하는 성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어떻게 느낍니까? 이 대목을. 아홉 여사님 어떻게 느낍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워서 숨었겠지. 직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죠? 그렇게 설명을 읽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되게 그 직감에 민감하게. 자,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관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계속 창세기 3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건드려줍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옷을 벗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목욕탕 가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네? 옷을 벗었다고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은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봅니다.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겠다. 어떤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앙자 여사님 먼저 대답해보세요. 오늘 계속 앙자 여사님. 자, 앙자 여사님 아까 아담이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뭐 부르든가 말든가 뭐. 하나님이 이미 떠났으니까 할 말이 없어. 아니 하나님 이제 부르잖아. 그래서 그 앞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서 숨어나이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물어보는데. 우리 그 윤명현 권사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하나님. 오히려 말을 한번 더 시킵니까, 하나님한테?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그 김혜식 권사님 뭐라고 그 김혜식 권사 대답하겠습니까? 김혜식 권사님 아담이다 생각하고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해? 자, 우리 그럼 그 김지석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왜 부르시오? 우리 자, 그럼 세명 권사님 뭐라고 본인이 아담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소나가를 따먹어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아니 어디 있느냐 하는데 선악과가 왜 나와? 어디 있느냐? 자, 만약에 예? 그 벗어서 못 나가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벗었으므로 쪽팔려서 숨었습니다 하든지. 부끄럽다는 네? 그렇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짜 부끄럽다. 그죠? 부끄러움을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원래는 무슨 말이 맞습니까? 부끄럽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는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책망에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어떤 책망? 어떤 걸 갖다가 아담은 하나님이 꾸지람할 거야, 책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 말을 안 들으시. 아니죠. 아담의 말을 봐야죠. 아담의 말. 네? 아담의 말 속에서 답을 찾아야죠. 무엇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책망을 걱정한 것은 벗었다는 것이.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야.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원래 벗었잖아요. 원래 벗었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벗었다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입혔습니까? 아니죠. 그냥 벗은 채로입니다. 벗겼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전혀 옷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옷을 걸치라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걸 옷이나 입어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담 자기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잘못된 모습이라고 아담은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벗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걸 누가 판단한 겁니까? 그렇죠. 아담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때, 이거 먹어! 누가 이런 말 했습니까? 사탄이, 뱀이, 그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할 때, 유혹할 때, 뱀이, 마귀가 미혹한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그대로 지금 그 정세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아담이 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 책망받을 일이라고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결국 스스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 짓을 하고 있다. 최초로 아담이 하나님 짓을 하고 있다는 생생한 현장이요 증거물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마귀의 게임을 받고 난 후부터 인간은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미말에 둔자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가난한 자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신자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책망받은 자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난하게 살면. 그러므로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잖아요. 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고향까지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형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에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네? 야곱도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는데도 왜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왜? 안문혜 여사님,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자기 판단,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항상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습니까? 아니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영원히 살았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히 살았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고 나를 떠날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 나온다. 안 하려고 그래. 네. 계속 두려워. 네? 우리 성도가 이런 신분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런데 지금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형 에스 앞에서 하는 모습은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아버지 여사님 이런 신앙이잖아요. 이런 믿음이잖아요. 그죠? 네, 싸우지 마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결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결국 두려움이란 뭡니까? 네? 결국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럼 근심은 뭡니까? 근심 걱정 다 내게 맡겨 말이라. 그런데 왜 근심 걱정합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 신자인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으로 살아갈 때, 오늘 대표기도에 나왔죠. 영적 이스라엘, 영적이라는 말 나왔죠. 두려움은 육신으로 살아갈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 12절입니다.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너와 동행할 때, 너와 동이라는 말이 움직일 동이죠. 너와 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게드입니다. 네게드. 뜻은 무엇에 앞에, 맞은편에 맞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장설게. 네? 자, 앞장을 쓸 때는 부하가 앞장을 씁니까? 임금이 대장이 앞장을 씁니까? 부하가 앞장서죠, 먼저. 자, 내가 앞장을 쓰겠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게드. 에스가 이럴 때 우리가 떠나자. 너와 동행하라.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그럴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에스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네? 내가 너의 길을 앞장서서 너의 인도자가 될게. 야곱은 지금까지 장자라는 의미를 단지 부모의 재산을 많이 차지하는 재물 축적의 의미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큰 자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여 큰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우리들 아닙니까?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야곱은 형 에서 앞에 일곱 번을 굽히며 항복하며 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하나님은 형을 속여서라도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 야곱을 이제는 형 앞에서 7번이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항복의 제스처를 할 만큼 야곱을 약복강에서 끌고 와서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야곱을 여지없이 꺾어 놓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장자의 모습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야곱을 바꾸는 거예요. 7번을 굽힐 수 있는 야곱으로. 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능력받는 자의 자리로. 능력받는 자리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향해 일하시는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니 사람마다 주의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베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어두운 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에 순응하는 야곱을 약법강가에서 철저하게 깨뜨려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앞에 항복하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굴복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 모아 예물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썩어도 남이 있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